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시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룹과 바퀴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퀴와 그룹들을 묘사하고 있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생물과 바퀴의 완전한 일체,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있고 마지막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생물들의 정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이 된 것은 9절에서 13절에 있는 그룹들과 바퀴의 모습들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고 10절 그 모양은 4시 꽃 같은데 12절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걸 정리하면 바퀴가 있고 이 바퀴에 눈이 가득하며 이 바퀴는 특이하게도 4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이한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눈이 가득하다. 바퀴의 모든 부분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4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 중에서 특별히 묵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퀴에 가득한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는 14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14억을 감시하기 위해서 7억 개의 CCTV가 있다고 하죠. 이걸 찾아보니까 중국은 스카이넷이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AI를 통해서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보면 카페 같은데 이 셀폰 같은 거 귀중품을 놓고 가도 훔쳐가지 않는다 그러죠. 이것은 한국인들의 도덕성이 높아진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굳이 훔쳐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잘 살게 되었죠. 근데
도처에 깔려있는 CCTV도 분명히 한 몫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인간이 설치한 CCTV 덕분에 도둑질과 부패가 부분적으로나마 사라졌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CCTV보다 더 정확하고 촘촘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개인과 개인의 삶과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가 사라지겠죠. 범죄율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옥이 폐쇄가 되고 교정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상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강력한 부흥을 일으켰을 때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고 감옥이 폐쇄가 되고 그 사회 전반의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흥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눈이, 전지하신 눈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고 살았을 때 범죄율이 급감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사회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현재 미국의 감옥에는 530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 세계 1등이라고 하죠. 문제는 발각된 범죄만 이런 거지 사실 드러나지 않고 은밀한 중에 행해지는 모든 범죄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청교도들이 신앙으로 세웠던 미국,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을 지켜보셔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신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죄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주춤하게 되겠죠. 아무도 몰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은밀한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죄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진다면 그는 그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개인과 사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스컴을 통해 TV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그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개인과 사회는 반드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요셉의 고백이 그것이었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이까? 당시 요셉의 나이는 25살, 혈기 충만하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약해 있었을 그런 나이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사로잡기 쉬운 나이였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 눈에는 여기에 당신과 나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이 요셉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거절하면 나는 이 주인의 아내에게 평생 원수가 될지도 몰라. 어쩌면 어렵게 얻은 이 총무라는 잡에서 잘릴지도 몰라.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잡 시큐리티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신앙으로 승리하고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는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기준이신 심판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가 주는 일시적 즐거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히도 미국과 한국 사회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혹시 내 삶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면 죄를 분석하고 죄를 묵상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을 피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 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략을 아무리 알고 잘 수립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내적 파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런 생각이 믿음으로 그를 사로잡으면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 거룩의 결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과 파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쉽지가 않죠.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상식선에서 즐기며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지배할 때가 많은지. 그러나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내 능력 밖의 일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헌신의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하나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소수의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힘든 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 때문에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가 지치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좁은 길에서 낙심하신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조석병개처럼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만 매번 바뀌는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오해에 낙심하지 않고 나의 중심의 동기를 살피시고 내 모든 동기를 아시는 그 주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 삶을 지켜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 삶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미국 교회, 미국 사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처음 믿음의 고백 안에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라 전체가 드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미국 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조국에 있는 개척교회와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위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조국에 있는 젊은이들, 대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다음 세대, 거룩한 믿음의 세대 일으켜 세워달라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치아파스 선교팀이 많은 아이들이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있고 아프다고 하는데 하나님 치유로 함께 하셔서 육체를 강건케 하셔서 복음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치아파스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새로 시작되는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리더로 세우신 목자 목녀들의 삶에 은혜를 부으셔서 이 귀한 사역들 은혜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 목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사 믿음의 고백 안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주 여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아프신 분들의 육체를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는 평안을 달라고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치유를 위해서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